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 말씀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한 큰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천번제와 성전 건축, 이것을 솔로몬이 한 큰 일 중에 하나 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로 10절에 보면 외부 건축을 마무리하고 내부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니라.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라고 말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꿈에도 또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시는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최대의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직접 계시가 임하였다기보다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일천번제 후 기브온 산당에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기도 응답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성전 건축이 마친 시점에 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최대 복은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최대의 복은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겐 최대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교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이 소통, 이것은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고 복인지 모릅니다. 무언가 막히면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목사와 성도 간에도 나와 이웃 간에도 무엇이 막히면 피차 답답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되도록 경청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지금도 기록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먼저 하나님은 내 법도를 따르며 라고 말했습니다. 법도란 히브리어로 후카라는 단어인데 새기다, 조각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법, 하나님이 친히 조각해서 주신 법, 이 법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곧 일반적인 법률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에서 나온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법을 지키는 자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친히 새겨주신 10가지 법이 나옵니다. 첫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기본 법입니다. 이 계명에 물론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심, 하나님이 은총이 아니면 이 법은 인간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이런 법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따르고 행하고 지키라 했는데 또 여기 자세히 보면 그 중에
내가 이 법을 선택하거나 또는 내가 편한 것, 형편에 따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중심으로가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조건문은 솔로몬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의 담보물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하고 정교하고 고급스럽게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의 담보물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자동적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고 기쁨으로 복종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하는 것은 성전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태도, 그것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성전에 임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타락할 때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집이 타락할 때 예수님은 강도의 굴렬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법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화려한 성전, 그 고급스러운 성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크고 작고 사람의 많고 적고 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순종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가 거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본래 모세 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런데 이제는 솔로몬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이 귀한 것은, 그 성전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웅장함 때문이 아니라, 고급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때 그 성전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청와대에 대통령이 거할 때는 경호도, 보호도, 보안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용산으로 떠나니 이제는 그 청와대는 관광지에 불과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그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작은 교회든 또 큰 교회든 어떻게 지었든 하나님이 계신 교회, 그 귀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주하겠다는 약속은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되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임마누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이 약속. 이 버리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자부 하는 말인데 배반하다. 그러므로 아자부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을 배반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지킨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결코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져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죄에 빠지고 노출되어 있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감사하면서 섬기는, 기쁨으로 섬기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켜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하면서 섬기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지키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기를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